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문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시죠? 저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잘 아시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요. 부모님처럼 저를 키워오셨던 분들도 이곳에 계시기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또 몸둘 바를 모르는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친히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본문 말씀을 금요일 날 또 해주셨고요. 또 친히 오늘 1, 2부 때 제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저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여 주셨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라는 타이틀은 무엇이죠? 아마도 배신자라는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정말 애쓰고 애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충성됨을 강조했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여기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려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나름 칼을 휘둘러서 자신의 충성됨을 보였지만 상황 파악이 되자 그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것들을 흐름을 보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내버려둔 채 가장 빨리 도망친 사람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도망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이 궁금했는지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을 뒤따라갑니다.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도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재판받고 있는 장소, 즉 대제사장 집들에 앉아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베드로를 알아보던 한 종이 나타난 거예요. 한 여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베드로를 몰아갑니다. 베드로를 위협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였는데 점차 사람들의 지목과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고 극한의 두려움에 몰리게 되니까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저희도 사실 코너에 몰리고 상황에 몰리면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부인할 거라는 이 태도를 주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배신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모른 척하고 상황과 코너에 몰리면 주님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늘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극한의 두려움 때문에 코너에 몰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주님과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 베드로처럼 코너에 몰리고 베드로처럼 극한의 두려움에 쌓이면 정말 불합리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님과 거리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제자처럼 보여요. 천하의 못돼 처먹은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이후에 굉장히 주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처절한 통곡의 눈물, 즉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7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7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으로서 굉장히 강인하게 살아온 상남자입니다. 근데 그 상남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본인이 쏟아부었던 부인과 맹세와 저주가 생각났던 거죠. 베드로의 통곡은 반성과 후회 그리고 회개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따로 회개했다라는 정확한 내용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용납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처럼 똑같이 찾아와 주시고는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베드로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에 의한 질문도 아니고 원망이 뚝뚝뚝 떨어져 나오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삶을 미리 아셨던 주님께서는 피폐하게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자신을 향한 실망감에 자신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까지도 회복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직접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사자인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3번 부인하던 그날 밤에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3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온유하고 너그러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 베드로가 진짜 깨달아 버리니까 베드로는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따로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뒤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으로 이미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통곡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죠. 거의 살인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어마어마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통곡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편의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장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침상이 땀도 아니고 눈물에 푹 젖을 정도로 통곡의 눈물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셨고 그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통은 무엇일까요? 저희 청소년분은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기억해줘. 자, 국어사전에 보니까 애통이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 그래서 주님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절제할 수도 없고 절제시킬 수도 없고 누구도 제어가 안 되는 강인한 상남자 이 베드로의 처절한 통곡의 눈물로 인하여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성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맹세까지 하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하며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불편함이 찾아왔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통곡의 눈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7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죠?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통곡했다라고 해요. 왜일까요? 7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소리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 번만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닭소리와 함께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았다고 하셨죠?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나옵니다. 즉,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 또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주님의 모습은 내가 그토록 따랐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봐왔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욕당하신 주님의 얼굴에는 악한 자들이 뱉은 침이 묻어 있었고, 모욕당하신 주님의 얼굴에는 악한 자들에게 맞아 얼굴에 붉은 멍이 들고, 내가 보던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슬픔의 분위기가 역력한 주님의 시선을 직시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너져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닭 울음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닭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주일마다 선포되는 찬양일 수도 있고요,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매일 큐티하며 묵상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집회, 부서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또는 부흥회 또는 수련회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누군가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때로는 내가 어리게만 본 내 아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가 교회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가 임원으로 있고 직분을 맡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골라 먹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에는 어떠한 감각도 없고 무감각해져 버려서 닭 울음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잊은 채 우리의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아니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눈물 없이 참아낼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 된 것 마냥, 주님 나는 이 사람들 다 버려도, 세상에 주님 다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수없이 뱉었지만, 지금 내 모습 가운데는 무감각해져 버리고, 너무 좋은 말씀들, 너무 좋은 환경들 속에 살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버려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닭 소리가 내게 아무 의미 없이처럼 들리고 들려지지도 않는 상태까지 놓여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행복해서 옆 사람이 놀려도 놀리는 게 창피하지 않을 만큼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때, 말씀 앞에 감동받고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회개가 입술에서 마구 터져져 나왔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고 들려지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점차 뜨거워지는 신앙을 경험해야 할 그때에 우리는 점차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다 식어진 채 그 닭 울음소리를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 마치 내가 주님의 오른팔인 것 마냥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액션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내어놓은 채 짐승처럼 심히 통곡했던 그 눈물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한 자복하는 엎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엎드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엎드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회복해 주실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한 갈망,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저희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회복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몸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엎드림, 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엎드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짐승처럼 통곡하는 소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복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주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할 내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공부 때문에, 취업 준비 때문에 가장 후에 선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호흡과 같이 뱉어야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생명처럼 소중히 들어야 하는 말씀의 자리에서 내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내 연약함을 덮으시며 못난 나를 품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요, 교회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문제로요, 바빠서 안 되고, 가식적인 교회인들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안 된다고 합니다.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 부르심 받은 주님의 제자라면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짐승처럼 보일지라도, 주책이야, 진짜 왜 저래,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울기만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처절한 몸부림과 통곡의 소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베드로가 짐승처럼 통곡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눈물로 회개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다 주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진짜 깨우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닭 울음소리 앞에서 나 진짜 애통하는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서 내 삶 내 거 아닌 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내 삶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거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우리 안에 처절하고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아침상을 맛있게 친히 차려주시고, 못나고 못났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소중하고 소중한 자신의 양을 맡기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넉넉히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곡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사명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통곡의 소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닭 울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밥상을 차려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밥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차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1일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리고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